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현재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Salutary tongues that speak in turn, waiting for their chance to make us young. The sounds and emotions spreading thin will sing to flow that would not let us win.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좀 덥나요? 여기 상당히 더워하시네. 에어컨 좀 켜실 줄 아시는 분? 예.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예. 어제 체육대회 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새벽부터 나가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수고한 청년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뜻깊은 그런 체육대회가 아니었냐 생각해 봅니다. 어제 새벽 공기부터요 상당히 좀 싸늘하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이제 깊어져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곧 있으면 단풍이 좀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표현해요? 예, 독서의 계절. 그리고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만, 청고마비 뜻이 뭐예요? 예, 하늘은 높고 산은 살찐다고요? 예, 말은 살찐다. 예, 그래서 내 살도 계속 불어가죠. 예, 내가 말인가? 죄송합니다. 예, 가을은 또 따릅니다. 가을은 추억의 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보면서 아름다운 가을 되세요. 시작. 예,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고영교회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전도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트림 청년회와 별도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유명한 강사, 유명인을 모시고 하는 그런 전도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제 딸이 막 부르짖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이어서 앙코르 공연으로 그 김준규 감독님 아시죠? 예, 목탄 이렇게 드로잉 아트 하시는 분, 드로잉 쇼 김준규 감독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인포메이션 저기 데스크에 보면 제가 저희 청년회에서 안내 브로셔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10월 19일 날 오후 3시에 오후 예배 시간에 그때 이제 김진규 감독님 오셔가지고 또 다채로운 연기와 공연으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선물하실 텐데 미리 초대에 둘만한 그런 사람을 좀 미리 선정하셔가지고 기도 중에 잘 모시고 오셔가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예, 10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많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보면 그 저희 가트림 청년회에서 나름 파송한 YM의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으로 파송한 그 효주자매 기도편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은 진행 중이지만 부지불식간에 어떤 재정이 필요할지 몰라요. 또 뒤에 보면 그 훈련이 합숙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전도여행이라는 걸 가게 되는데 그때 또 추가로 재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기도하시고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대로 계속해서
후원의 물질과 후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너무 제가 추남이거든요. 가을 추 남자 할 때 남자 해가지고 가을 남자라서 가을을 너무 많이 타요. 요즘 좀 기분이 이상해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가을 됐어요. 시작.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현재의 아름다움. 따라합시다. 현재의 아름다움. 언제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죠. 제가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놓았던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서 새로 기초부터 다시 쌓는 것을 원해요. 제가 이제 조장들 통해서 조별 보고서를 이제 받아보니까 되게 어떤 한 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리스트를 각 가지 영역 가운데 질문 리스트를 더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그 보고를 받았던 부분을 봤는데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멀어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참 쉽지가 않다. 회복해야 될 텐데 점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알고 있기는 하지만 추스리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형편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은혜를 누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또 조별 보고를 읽어보니까 나름 도전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청년들도 있었더라고요. 부흥의 기간 때, 김한중 장로님, 부흥의 기간 때 보통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늘도 야근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야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났나 봐요. 직장 상사한테 오늘 저녁에는 저희 교회 행사하는데 부흥회 때 참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을 담아놓은 친구도 봤고요.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삶의 습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분간 기도하고 또 큐티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말씀을 읽고 이런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경건의 습관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걸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이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그 형편들을 많이 무너뜨리세요. 그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채우실 만한, 기초부터 다시 쌓으실 만한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는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삶의 의미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노력들, 그런 열심들을 통해서 의미들을 발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가라고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계속 삶이 바쁘죠. 그리고 우리는 생존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역시나 그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남기 위한 핑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살아남을 수조차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역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박스를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뜯어보게 되면 결국 의미 없음이라는 이 단어만 남게 될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그 모든 삶의 결국은 뭐냐면 의미 없음,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다 했을 때 영어 번역에 meaninglessness, 의미 없음, 이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개그맨이 했던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고 의미 없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이게 정말 삶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음이라는 이 시한폭탄을 들고 우리가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됩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왜? 괜찮게 살아가니까.
더 이상 도와줄 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면 살아가는 거지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끼어들 틈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음이라는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그런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삶의 숙제죠.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시작. 물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답을 해보라는 건데 계속 쳐다보세요. 대답할 때까지. 너무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런 깊은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가려고요.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해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쯤 되돌아볼 과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과 같은 과거, 그 품에 안기다 보면 다시 달려나갈 힘이 생기는 것처럼 추억 속으로 하면서 과거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왕년에 어마어마했거든, 이렇게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그날처럼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렇게 옛날에 대한 노래 중에 이선희, 요즘 따라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가수인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시대와 뭐 때를 막론하고 되게 통하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이여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말 가사에 보면요, 이젠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에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물든 속삭임, 별빛 속에 그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뒷가사가 참 중요해요.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왜 잊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의 무들이 모두 다 꿈이라고. 그 일장 춘몽과 같은, 아니 상상하고 그려보지만 그냥 과거에 지나갔던 꿈과 같은, 꿈결 같은 얘기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과거를 많이 찾습니다. 이게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에 통하기도 하지요. 과거를 찾는 사람들, 스토리 플러스 컨슈머 해서 스토리 슈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통했던 부분이 있죠. 드라마에서도 성공을 했죠.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쓰레기 오빠. 미안해. 그게 많이 통했습니다. 옛날 추억의 과자에서, 대용량 추억의 과자에서. 추억의 과자 뭐가 있어요? 저게 뭐예요? 눈에 띄네. 저 위에는 뭐예요? 건빵. 군인들은 절대 먹기 싫은 추억의 과자에서 판매, 이런 게 판매 수익을 많이 올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추억을 자꾸 사고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근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하나 할까요? 저는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국민학교. 세대 차이 느껴지죠?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나왔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라고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게 되면 학생들이 일제히 막 뛰어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소문난 그런 맛집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파트, 저희 집이 지금도 이사를 안 가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그 밑에 쪽에 비탈길이 되게 심해요. 진입로가. 그 비탈길을 막 진짜 넘어질 세라 막 달려가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지금도 그 집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가게 이름이 그냥 동네리아라고 할게요. 동네리아. 동네에서 햄버거 파는 가게. 동네리아 그 집을 비탈길 가운데쯤에 있어요. 막 달려가다가 정말 제동을 잘 걸어야 돼요. 스톱을 해가지고 겨우 줄을 서면 1등 할까 말까. 왜냐하면 뒤에 애들이 금방 줄을 서가지고 줄이 금방 길어지거든요. 그 정도로 이 집에 햄버거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따끈따끈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햄버거 패티를 굽고, 그 다음에 되게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배고프죠. 그 다음에 야채나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버터에 막 굽고 이러니까 너무 고소하고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재료가 되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금방 구워가지고 금방 아주머니의 그 손맛으로 이렇게 구워주니까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 자그마치 가격이 얼마냐면, 요즘 햄버거 가격이 얼마예요? 1,400원. 되게 싼 거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가격이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500원 했었어요. 동네리아. 누가
누가 뭐지? 의도적인 건가? 케찹으로 나이키를 그려놨어요, 오른쪽에. 예, 상당히 센스 있는. 그 500원짜리 햄버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먹으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햄버거였습니다. 이 집만 들릴 것이냐? 다음 코스가 있어요. 다음 코스는 뭐냐면, 이게 뭘까요? 예, 그냥 만두가 아니라 납작하게 생긴 납작만두라고 요즘 대구 지역에서 많이 유명한데, 그 집도 가게 되면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 허름한 가정집과 같은 곳에 이제 벽을 뚫어가지고 카운터 같이 만들고, 거기에 보면 되게 뭐 진짜 금방이라도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요 편에서 할머니가 계셨는데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되게 무섭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납작만두를 빚어가지고 이제 구워주시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속에 든 당면도 몇 가닥 안 되고 별로 뭐 영양가로 따지면 그렇게 뭐 얼마 안 되는데, 그 납작만두를 이제 납작만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뭘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떡볶이 국물을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래서 납작만두에 떡볶이 국물을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먹었더니 또 이 햄버거 먹고 난 다음에 이걸 먹었는데, 이 납작만두의 한 개 가격이 뭐냐면 50원이에요. 대박이죠. 50원. 그러니까 500원이 있으면 10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가격이에요. 550원만 하면 초등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재료와 똑같이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햄버거도 구워주시고 납작만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때 그 맛이 나겠습니까? 과연 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절대 그 맛이 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렴풋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제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봤을까 안 봤을까요? 햄버거도 요즘 하여튼 홍보가 될까봐 얘기는 못하겠지만 각종 브랜드의 햄버거가 맛있게 나오잖아요. 그런 햄버거에 맛이 길들여진 제 입이 변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맛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들이 그 맛을 알아? 절대 그 맛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잠시 추억 속으로 좀 빠져볼까요? 오늘 말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금 더 견뎌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여름에 여기를 갔다 왔죠. 어디예요?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은 좀 기억이 안 나실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그 은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2013년도 태국 단기 선교. 보기만 봐도 정말 아름답죠. 저런 길을 거닐면서 햇빛 가운데 땀을 흘려가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되게 우기철이고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런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마을을 뒤덮고 또 한 교회를 뒤덮고 했을 때 저절로 되게 은혜가 되고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아침에 씻지도 않고 일어나가지고 퉁퉁 부은 얼굴로 애들하고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싫어했어요. 저를 거부하는 저는 사진 찍고 싶었지만 특별히 은혜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휴가 나온 창공이가 제일 좋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기철에 비를 그치게 해주셨어요. 더 극적인 것은 저희가 저녁 집회, 야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교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야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가 막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쪽 지역 교회를 갈 때는 차가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걸어가야 했던,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야 했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 지역에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기 전에 집회를 앞두고 장대비가 막 쏟아졌어요. 비를 피하고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흩어져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치나. 근데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게 되고 하늘이 열리면서 무지개가 떴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표징처럼 그 무지개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설레었었습니다. 그 초반에 찬양을 할 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율동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났을 때는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어두컴컴하고 기억나시죠? 어두컴컴하고 그럴 때 교회에 있던
조그만 미등을, 그리고 저희가 설치했던 그런 서치라이트나 이런 모든 등을 다 꺼서 철수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늘에 휘황찬란한 그 별이었습니다. 은하수와 같이 온 하늘에 그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저희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별똥벌이 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크게 소리치면서 아이처럼 기뻐했던 그 친구가 바로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입니다. 예. 그 별똥별을 봤을 때 저희 마음에 정말 기뻤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정말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때 그 똑같은 멤버로 저희가 똑같은 공연을 준비하고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태국 현장, 같은 현장에 가가지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며 공연을 하고 이러면 과연 그때 느꼈던, 그때 누렸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거란 것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과거는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것은요, 우리가 딱 붙잡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흘러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때 그 순간은 그때 그 순간으로 영원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과거에 있을까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다가 그게 하나의 한낱 꿈에 지나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미래는 어떨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미래에 대한 말씀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일 일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한 말씀 더 볼까요? 잠언 27장 1절 말씀 시작. 예, 내일 일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 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미래는 어떨까?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거지. 오늘은 비참하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야. 과연 괜찮을까요? 과연 괜찮을까?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때로는 전도서 말씀, 전도서 기자에 의하면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모두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일이 과연 괜찮을 보장이 있을까? 내일이 괜찮을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을까? 천만의 말씀. 사람으로 하여금 우둔하다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이 땅에 쌓아둔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여러분의 코에 호흡을 거둬가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금세 있다가 아침에 자욱했던 그 안개가 낮에 완전히 사라지면서 무더운 날씨를 열 줄 아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허무맹랑하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는 것, 미지수라는 거죠. 내일 일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라고,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알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있다 없다? 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past, 과거입니까? 아니죠. future, 미래입니까? 아니죠. 언제예요? 언제예요? 지금 바로 현재죠. Here and now. 예, 현재를 영어로 present라 합니다. 읽어봅시다. present. 예, present.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또 뭐 있어요? 예, 잘 아시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를 끊임없이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상당히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 표현. 저는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련회 기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첫 예배를 드릴 때, 첫 말씀을 대할 때 그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처음으로 고백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백설기 떡과 같은
하얗게 김이 나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설기 떡 알아요? 하얀 떡 있잖아요. 뽀송뽀송하고. 그게 김이 나서 방금 쪄 와가지고 김이 나서 모락모락하는 그 백설기 떡. 어떤 거무틱틱한 검댕이로 이렇게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그 백설기 떡. 너무나 뽀얗고 하얀 그 백설기 떡과 같은 따끈따끈한 하루. 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그 따끈따끈한 그 하루, 금세라도 그걸 보면 심장이 쿵쾅거릴 것 같은 그 따끈따끈한 지금의 현재를 매일매일 선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회는 매일매일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그 현재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경진아, 너 병이다, 병. 기도해봐라, 진짜 진심이다. 일어나서 들래, 일어나서. 몸이 아픈 건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현재라는 것, 프레젠트, 현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따끈따끈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님께서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까지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다음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때를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그 때에 대해서 쫙 열거해 놨어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 함께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이 모든 때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이 동의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믿으세요?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좀 전에 살펴본 2, 3, 4, 5, 6, 7, 8 7절이죠? 맞아요? 2, 3, 4, 5, 6, 7, 8 2, 3, 4, 5, 6, 7, 8 예, 7절. 갑자기 산수가 안 되나? 총 7절. 절수도 참 괜찮아요. 총 7절 동안에 열거해 놓은 내용이 좋을 때가 총 14가지, 안 좋을 때가 14가지, 총 28가지의 그런 때를 열거해 놨습니다. 맞잖아요. 한 절당 4가지. 좋을 때가 14가지, 안 좋을 때가 14가지, 총 28가지를 열거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혜자를 통해 말씀하신 부분이 좋을 때 14가지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안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beautiful.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좋을 때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받아들여지세요. 우리가 좋을 때, 살릴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안아줄 때, 돌을 던지는 것을 거두어 드릴 때, 이럴 때는 아름다운 것을 이해를 해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죽일 때, 죽을 때, 쓰러질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뭐 이럴 때가 과연 아름다운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게 부딪혀요. 이게 과연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제가 더 피부에 와닿게 예를 들어 드리죠. 안 좋은 경우, 여러분 전쟁이 아름답나요? 전쟁이 아름다워요? 또 가난과 기근이 아름답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게?
아름다워요? 또 가정 가운데 이혼과 결별, 모든 관계적인 단절이 아름답습니까? 과연 아름답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근데 주님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뭐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청춘은 즐기는 거야. 아프리카 청춘이다 하면서 나름 가능성 있고 성공적이고 그런 자기개발적인 그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 수많이 도취되어 왔어요. 괜찮은 순간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견딜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정말 슬픈 아픔의 순간, 정말 괴로운 그 괴로움의 순간도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현재의 아름다움, 매일매일 선물로 주시는 지금 백설기 떡과 같은 매일매일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은 이 모든 순간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아름다운가요? 한번 계속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It's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성희,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라는 김성희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만 하는 강연 제목을 가지고 많이 강연을 하시고,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라는 그랜드마더, 할머니의 입장에서 많은 청소년과 자녀 되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많이 하시고 책도 펼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재주가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뭔가 삶의 스토리가 분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잘 나가는 대학 교수였어요. 옥스퍼드로, 영국 옥스퍼드로 연수를 가게 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79년 9월 달이었어요. 옥스퍼드의 모습이에요. 꿈을 꾸어봅니다. 79년 9월 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연수를 가고 휘황찬란한 그런 삶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남편이 이 병에 걸립니다. 장결핵. 들어보셨어요? 보통 폐결핵은 많이 걸리는데 장결핵은 잘 안 들어보시잖아요. 이 장결핵이란 병은 먹는 대로 토를 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사람이 완전 빼짝 말라가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렵사리 아내 된 사람으로서 두 아이, 김성희 대표 그때 나이가 20대였대요. 그때 뭐 5살, 3살, 5살, 4살, 몇 살 안 되는 그 두 아이를 길러야 되고, 그리고 영어공부를 힘들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생활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형편을 때문에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프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라고 했던 그 때문에라는 단어를 이걸로 바꾸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덕분에. 이런 단 단어의 그런 바뀜을 통해서 인생 일대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계속 뭔가 탓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부족한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고 하다가 이것 덕분에 해보자. 이것 덕분에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의 표현이 완전 바뀌어버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안 좋은 경우 이것이 과연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스트레스,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걸 고통이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이유는 이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차마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살 때는 깨닫지 못하는 그 보석과 같은 깨달음과 삶의 그 능력을 주님께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순간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남편이 장결핵이 걸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병에 걸려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맞습니까? 뭔가 가족 가운데 죽음을 맛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게 됩니다. 인생이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런 공짜는 잘 없더라고.
이별의 아픔을 느끼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떠나기 전에는 절대 모르더라고. 떠나본 뒤에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건의 가치를 깨닫듯이 뭔가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있는 어려운 그런 경편, 그 고통, 쓰디쓴 아픔, 그 순간을 겪었을 때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보석과 같은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아파요.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어야 될 결혼 반지. 제가 그때 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진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이걸 잃어버리는 아픔과 그걸 계속해서 되뇌이며 곱씹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괴롭습니까? 고통의 순간 지금 현재 즐길 수가 없으시겠어요? 고통의 순간 너무나 흑빛인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따라해 봅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이때 우리 성진우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 저는 잘 못 불러요. 너무 고음이라서. 그때 그 시절 생각나죠? 옛날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롱펠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를 신뢰하지 말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 행동하라. 너무나 전도서 말씀에 기초한 삶의 진리와 지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과거예요? 아니면 쨍하고 했을 그 미래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만 얘기하는 이 전도서 말씀이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 미래가 아니고, 그래서 과거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가장 관심 있는 말씀이 이 전도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딴 거 꿈꾸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기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괴롭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숨겨두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으셔서 세상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지도 감히 엄습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아픔도 주시고 삶의 기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즐길 수 있는 것, 하지만 슬플 때는 참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참 그때도 아름답다라는 그 귀한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또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할 때도 있고 쓰러져 좌절할 때도 있음을, 주님 그 모든 순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때 가운데 맞는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시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